네, 오늘 수요예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기간이죠.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가 물리적 차원입니다. 다른 말로는 조건적 감사, 반사적 감사, 상대적인 감사로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통한 감사이지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이고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복이라.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철학적 감사입니다. 세 번째가 신학적 감사입니다. 이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영적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 기독교인이 들어야 할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0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감사했죠. 그의 감사가 참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였죠. 신학적 감사였고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감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는 과정과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11절로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들려서 가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했어요. 지역 감정,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죠. 주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죠. 일부러 찾아가, 이번뿐 아닙니다. 여러 번 이 지역을 가셨죠. 거기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죠. 건강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간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동병상련 간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됐고, 또 그들은 다 병자일 뿐입니다. 그것도 치료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10명은 같이 뭉쳐서 다녔죠. 그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숙식하고 서로 돌봐주고 감정을 공유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함께 버려진 자들, 그리고 꿈도 희망도 사실 세상적인 욕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장 가난한 자들. 예수님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죠.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지역을 가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이유도 있지만 아마 이 사람들 10명을 만나러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납니다. 그들은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병을 고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는 곳을 달려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이게 계시 세낙의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지상 세계로 오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오셨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셨죠. 자, 그런데 10명은 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요.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죠. 정상인들에게 전염될까봐 율법에 정해놨어요. 레위기 13장 14절로 15절에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떤 수칙이 있잖아요. 거리두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이런 수칙이 있듯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10명이 동시에 큰 소리로 구합니다. 마음을 다해 구합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서 구합니다. 소위 일심동체가 되어 구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마을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움막을 짚고 살아야 됐습니다.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서야 됐습니다. 지금은 결핵 환자들을 다 치료가 됩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결핵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약이 없었으니까. 페니실린이 1948년대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내보냈어요. 강가나 언덕 꼭대기에다 조그마하게 움막을 짓고 거기다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식구들 중에 하나가 음식을 갖다가 문 앞에 놓고 와요. 그러면 문 열고 먹고 닫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명 봤어요. 참 아픈 과거,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도 바로 그런 상태라. 그래서 집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죽어도 시체나 제대로 거두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줬죠. 고쳐주셨죠. 불쌍히 여겨주셨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병 낫고 싶다고 부르짖었죠. 주님이 구해주셨고 고쳐주셨고 치유했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세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다들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절박한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마음이 아프고 삶이 고단하고 미래의 희망이 없고 그야말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이 10명이 합심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듯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현장에 미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외쳐야 됩니다. 아니,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주님, 나의 왕이여, 나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나와요. 첫째는 주님이 보시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병든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도 보셨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지도 보셨습니다. 참 어렵고 불쌍한 자들이었죠.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죠. 안타까운 현장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참 힘든 생각도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의 어려운 것들을 다 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보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사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죠. 이들이 병이 생겨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병이 나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집을 나가야 되고 병이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의사나 혹은 판검사와 같은 역할을 했지요. 그러므로 이 율법하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제사장들의 지침과 가르침을 따라야 됐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 말은 너희가 가다 보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명은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들이 이제 병이 났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라 할 때에 갔다는 것. 성경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너네 막사에 가서 너의 병사를 고쳐주겠다. 그럴 때 백부장이 말하죠.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밑에도 사람들이 있고 저도 군인입니다. 저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군인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대단하지요? 여기 중에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군인의 복종, 산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철저하게 몸에 배었는데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사람은 가라 할 때 가다가 기적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 가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10명은 철저하게 실천합니다. 놀랍게도 병이 나왔어요. 희한한 일이 났습니다. 원래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저주의 병이라 그럽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가다가 낫다 이 말이에요. 깨끗이 나였어요. 이것을 우리 신앙용어로 다시 재해석하면 순종이죠. 순종하여 병이 난 거죠. 참 신앙은 순종을 전제로 하죠. 구약 열왕기서 하서 5장이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전쟁에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자라, 죽어가는 거라. 국민들도 백성들도 안타까워하고 왕도 그를 측은히 여겼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집에 전쟁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처녀가 있었는데 우리 사마리아의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날 텐데 한번 가보시죠. 그 말을 믿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고 튀어 들어갔어요. 나만 화가 났죠. 아직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그야말로 외국 사절인데, 국빈인데 나를 이렇게 대화하는가.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뭐 안수를 해주든지 뭐 종을 흔들든지 뭐 성수를 뿌리든지 어떤 종교 의식을 해서 나를 고쳐줘야지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그의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그럼 뭐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들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병이 낫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기독교, 믿음, 신앙의 가장 기초, 초보, 첫 단계가 뭐냐? 순종이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10명은 순종, 가다가 병이 난 겁니다. 가다가 병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날 거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던 것은 10명에게 믿음이 있었죠. 야, 우리 가지 말자. 갔다가 욕먹는다. 가다가 쫓겨난다. 직접 와서 치료해 줘야지 왜 가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생각이 분분했다면 고침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같이 10명이 제사장으로 가다가 고쳐진 거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들이 구걸에 먹는 밥그릇을 발로 차면서 겉옷을 벗어 제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무릎이 까지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줬죠. 야, 오늘 우리 순종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말로 하는데 실제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안 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대개들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자존심을 깨고 선입견을 바꾸고 불신앙을 내버리고 순종할 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병이 낫는 순종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부르지만 부르짖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다. 15절로 19절입니다.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들며 돌아왔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여기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어요. 9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들러온 자가 없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참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10명이 나왔어요.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갈 때는 이스라엘 문둥이 10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 1명, 10명이었는데 동병상련일 때 마음이 하나였는데, 행동이 하나였는데, 생각이 하나였는데 치유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똥 누러 갈 때는 급했는데 눕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야, 갈 때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같이 갔는데 병 낫고 나니까 9명끼리 모이고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됐어요. 따돌림 받았어요. 10명은 저들끼리 갔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봐야지, 나 치유해 주셨지, 나 고쳐주셨지, 그분 때문에 내가 병에서 낫지, 주님께로 달려온 거죠. 혼자 감사한 거예요. 자, 아마 그들이 10명이 병이 낫고는 야, 놀랍다, 병이 낫네, 진물이 안 나오네, 통증이 사라졌네, 너 정상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 감사하러 가야 되지 않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9명은 안 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달려온 거예요. 아마 그들로부터 욕을 먹었을지도 몰라,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몰라, 저만 최고냐?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왔습니다. 돈 받고 주님 고쳐준 거 아닙니다. 무료로 고침받은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9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레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 대우 안 했어요. 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나쁜 문화, 나쁜 습관이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이 인간들은 인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편견이 있고, 학생들 간에, 친구들 간에도 편견이 있고, 직장에서도 편견이 있고, 우리 사회도 편견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편견이 있잖아요. 나쁜 거지. 이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악이고 죄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이방인 취급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10명은 나병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자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외톨이가 된 거죠.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존중하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메갈레스 포네스, 아주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 평생 앓아온 병을 고쳤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머리, 몸, 마음, 영혼까지 병들었는데 다 치유가 된 거라. 완전한 치유, 확실한 치유. 그러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찬양 크게 외쳤죠.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매일 찬양해야죠. 찬송가였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노래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 겸손과 감사이죠. 고마움의 표현이죠. 가던 길에 돌아와서 왔죠. 그는 제사장에게 갔다가 영원한 제사장인 주님을 찾아온 거죠. 진정한 구원의 대상을 본 거죠.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마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온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거,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케이르케고는 말합니다. 나는 미련한 가련한 천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귀한 것들을 내게 주셨다.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다. 이게 뭐예요? 너 천국에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으면 감사하려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무슨 뭐 열두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진주성이 있고 그게 너무 좋아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요. 천국에 감사하라 간다. 명심보감에 보면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끼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참 귀한 얘기죠.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 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한 거죠. 1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18절에서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19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위에 말씀드린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감사를 주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기 이 돌아온 자가 믿음이 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한 것은 믿음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어.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0명이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하나예요. 믿음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고 삽니까? 은혜를 배반합니까? 아니면 은혜에 감사합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반하거나 잊고 살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거나 배반하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매일 유행가는 잘 부르고 잘 들으면서 이 찬송은 한 곡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찬송가를 시편제자는 7번씩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는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봐도 입장료가 되게 한 10,000원 갑니다. 팝콘 하나 사야 됩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도 하나 사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2, 3만 원. 그리고 영화 보고 나와 점심 한번 먹으면 한 3만 원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과연 물질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도 하나님 거, 땅도 하나님 거, 그 가운데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는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앞 직접 찾아왔어요. 아마 제사장에게 가라 할 때 그 장소에 오니까 예수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데 가 계셨겠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물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온 거라. 대단한 감사죠. 성의 있는 감사죠. 진정한 감사이죠. 마음을 다하는 감사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욥의 경우 나는 잘못이 없다며 자기 일을 내세우고 친구들의 공격에 맞서서 불평스러운 어투로 자신을 변명하는 동안 그 불행이 몰라가지 않았습니다. 욥기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의 폭문을 열게 합니다. 욥아,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저 너를 박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시비 걸지 마라.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 찬양해. 그가 감사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자 병이 났습니다. 갑절에 축복을 받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38편 1절에 시인은 전심으로 감사하라. 시편 116편 17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감사하라. 계속 감사를 명령하고 있지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처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고, 추석, 즐거운 명절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감사하고, 친척 만나 감사하고, 고향 가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어서 감사하고, 또 한 3, 4일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린 9명이 되지 말고 돌아온 1명이 되는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주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감사의 절기, 특별히 추석 절기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친척의 은혜, 친구의 은혜, 고향에 있는 은혜, 또 우리 국가와 조국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